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쪽입니다. 13쪽 마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8절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중심지가 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능력 있음을 크게 강조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온 내용이 있듯이 무엇보다 공관복음 저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선포가 굉장히 복음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은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제사함에 이르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동네는 어디라? 가버나움이라.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중심지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종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자리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만 모였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그리고 눌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가려고 했던 자리가 바로 가버나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순수한 구원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중풍병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누가 내려왔느냐? 동네 사람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내 친구들에 의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께 데려왔을 때 그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계신 집을 찾아 그 집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건 뭐를 말씀하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선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서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은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밖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도 없지만 정죄하거나 이것에 대해 용서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죄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서기관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선포에 대한 것,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다. 구약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느냐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비판에 대한 부분,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고백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바른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했다는 게 문제냐? 예수님에게 적용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제2의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죄 없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그들이 나에 대해서 신성모독했다 그런 생각에 대한 것에 지적한 내용이 아니라,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그들이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지적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가리켜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옳다는 것을 가리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았다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용서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치료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사람을, 그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징계하는 것을 오래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리키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하는데 무엇하지 못하느냐? 율법의 원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치료하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삼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죄성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아십니까? 핑계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 그것에 대한 건 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죄의 습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들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특히 중풍병자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죄에 의해 병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잘된 일이라고 그들은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동이죠.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 그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풍병자를 대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불평 섞인 말로 설명하는 내용들,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일어나라 걸어가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사함에 대한 죄의 대부분,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병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병들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죄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다? 악한 생각이다. 주님은 누구의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가 흘려서 거의 죽을락 말락 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제 난 살았다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힐끗 보더니 그가 피 흘림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누가 내려오느냐?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겠으니 생각하고 레위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뭐 하느냐?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피는 부정한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 흘린 것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내가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그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건지려고 생명의 귀중함을 가지고 그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당연한 결과라. 그가 강도 만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그가 여기서 강도 맞는 것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라. 그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은 그의 죄의 몫이라.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됐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국률한 마음을 갖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성경에 보니 그를 주막에 맡기고 돌봐줬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부비가 들면 돌이 들면 그가 그것을 채워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의 진짜 선한 이웃이겠느냐고 묻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동네에서 중풍병자 된 자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이 치료됐다 선포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는 병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가 병든 것이 그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이 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 속마음은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 사람은 정말 천벌받은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는다, 용서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얼굴을 보고자 해서 어떡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5번 결혼하고 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내 인생은 당연한 결과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이요 재앙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우리도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죄는 징벌이 있어야 됩니다. 벌을 받는 것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조차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다. 그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 병에 든 거야. 그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병든 사람을 조롱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그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은 교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각종 질병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뭡니까? 처음에는 욥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죠.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것이라. 내가 감추고 있는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숨겨진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재앙을 겪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교만하여 오는 어리석음과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사탄이 원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생각들을 지적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동시에 병이 치료되었다고 선포하시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증명하여 보이시고 그리고 치유의 권능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자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본문의 얘기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느냐? 우리 또한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인도한 것은, 중풍병자 치료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치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가족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성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솔선수범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옮기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보게 될 것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치료를 넘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방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는데 병원을 많이 갑니다. 병원을 가면 중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방을 하면 80%에서 90%는 뭐가 아니냐?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한 사이냐? 친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에 대한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국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구원받고 나니 내가 무엇이 보이냐? 죽어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용서와 국률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을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사함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친한 친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성자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청험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성찬을 떼지 않습니까? 주의 피와 살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셨음을 기억합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하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많이 본대요. 그런데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죄사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경험했으면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도 무엇하는 사람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 사람 죄에 의해서 죽었다, 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받았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냐?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펴보니 내가 하나님 가늠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양털같이 희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의 사함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서 주변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능력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듣느냐?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는 동네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이 다가오면 무엇보다도 가족이 먼저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죽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고 죄 사함을 얻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죽음에서 건지는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이제 죄사함 선포와 함께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더하여 하신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는 죄사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받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가 치료받았으니 집으로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가 하는 행동에서부터 나타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면요 가장 마음 아픈 곳이 어디냐? 아프게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족을 가장 상처를 주게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용서받아야 될 것이 가족입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가족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안 좋고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했느냐? 죄성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하며 가족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성경은 그의 죄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그가 뭐 하기로 작정했느냐? 가장 상처받고 가장 용서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가족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디냐?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먼 데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용서해야 될 것이 가족이고, 내가 가장 용서받아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가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뭘 체험했다고요? 죄사함을 체험했어요. 그가 믿음을 갖는 건 뭘 믿음을 갖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러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래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죄사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을 뗀다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가족부터 용서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다가가길 원합니다. 악한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선한 생각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체험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녀와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